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해온 창원 남산교회 강승구 목사입니다. 세 분 형제자매님들 저하고 함께 지난 7번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병영입니다. 7번째까지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김경옥입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연천입니다. 마지막이라서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쉽다는 게 아주 좀 여운이 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7번째 표적인데요. 잠깐 우리가 지난 6번까지의 표적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김영재님 혹시 지난 6번의 표적 중에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표적 또는 기억하고 싶은 표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소경이 눈을 뜨는 그 표적을 좀 제가 희망한다고 그럴까요? 저도 네. 저의 영안이 좀 새롭게 떠져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좀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표적을 기억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소경에 눈 뜨는 표적.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김경옥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표적을 마음에 계속 남는 이유가 그분이 사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네.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큰 믿음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어떤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믿음이 우리가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이 정리가 안 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네. 말씀을 믿고 갔으니까 네. 예, 좋은 믿음의 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매님께서 그가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이방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방인일 수도 있죠. 이방인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를 안 믿은 건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매님 말씀에 진짜 의미가 있죠. 모두들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시대에 예수의 말을 듣고 네. 갔다는 거, 아주 좋은 믿음의 본입니다. 연천 형제는 혹시 기억에 남는 표적이 있나요? 저는 오병이의 표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냐면 어린 꼬마아이가 이제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이제 적지만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네. 그게 굉장히 와닿고 저도 이제 제 삶에서 제가 되게 보잘것없지만 적지만 항상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갖게 된 그런 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참 좋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연천 형제가 소년과 같은 그런 오병이어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이 표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표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흘 되던 날 일어나잖아요. 사흘 되던 날 우리가 쭉 추적해 보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었죠. 부활을 암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표적, 오늘날을 7번째 표적도 역시 부활을 암시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서 부활을 이제 이 표적에서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사실 부활을 암시하는 표적이고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부활을 아주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 동일하게 부활에 대한 표적이라는 데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의 주제가 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보통 이제 인클루디오 구조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봉투식 구조라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인클루디오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도 사실은 그런 인클루디오 표적이라고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시고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이 부활에 대한 주제라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표적도 사실은 부활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뭐냐? 첫 번째 표적에서는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거였죠. 두 번째 표적에서는 영적인 생명이 사는 것이다. 그거였잖아요. 세 번째 표적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몸은 살아났지만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었죠. 그 사람이. 왜? 그가 이제 안식일에 그를 살렸는데 그런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고발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놓쳤죠. 또 네 번째 표적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제는 몸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아니겠어요? 또 다섯 번째 표적. 그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이었잖아요. 이 세상의 세력 잡은 자 리바이던을 짓밟는 부활의 능력. 그 역시 부활하고 연결되거든요. 여섯 번째 표적도 소경의 눈을 뜨는 것. 드디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죠. 죄송합니다. 20장이군요. 그 마지막 요한복음의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부활의 생명이다.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7번째 표적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표적. 본질이 바뀌는 것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표적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과 같이 살지 않고 포도주와 같이 찡한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추기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부활이 아니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바로 부활을 말하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몸의 부활도 부활이지만은 오늘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읽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네, 지금 여기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1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이제 공생애를 쫙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3년 반의 공생애와 일주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분량이 비슷해요. 11장 또 뒤에 10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분량이 3년 반의 분량만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주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데 이 11장이 끝나면은 이제 1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11장의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베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벳 집이라는 말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죠. 벳레헴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 곡창지대였죠. 베들레헴. 그래서 벳. 여기도 베다니가 벳 아닙니다. 벳이 집이고요. 아니가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즉 빈민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제 완성하시는데 그 영원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빈민촌이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이 베다니와 같이 다 이 빈민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지금 뭐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죠.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냐? 우리 인생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 마구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마치 이 가나안의 집, 이 빈민촌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그 표적을 거기서 이루시는 것 같이 우리의 상태가 베다니와 같다. 마구간과 같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제 이 세 자매 형제 자매죠.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마리와 마르다 베다니는 이제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던 아주 가난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일을 하지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형제 자매 가운데 나사로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것 같아요. 거기 오랍이라고 나오니까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들에게는 유일한 그 의지할 수 있는 오빠인데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이거 참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얼른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밑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김자민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지금 정확지 않아요. 이렇게 쭉 본문을 읽어보면은 10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옆 그 요단 동편에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예루살렘 가까이 계시기는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이 계셨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다니 가겠다고 그럴 때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 2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다니를 통틀어서 다 유다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유다에 가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또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좀 떨어져 계신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확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가까이 계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계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베다니는 분명히 아니에요. 베다니에서는 분명히 떨어져 계셔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게 생겼다고 아주 심각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당신이 이제 죽을 병이 얼마 못 살겠소.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 말씀이 지금 병들어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절망이다.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위기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당장 가지를 않아요. 언제 가시는가? 그 밑에 6절을 한번 볼까요? 연천이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람 이틀이나 더 유하는 이유는 즉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아예 죽게 놔두라고. 죽게 놔둬라 맞습니다. 예, 아유 참 김재현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와서 도와달라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죽게 놔둬라.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쭉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통보할 때 적어도 하루 걸렸겠죠. 옛날이니까 다 걸어 다닐 때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는데 하루 걸렸겠죠. 나흘 걸렸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지금 베다니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린 거야. 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야.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죽어도 완전히 죽기를 기다려 완전히. 완전. 참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나? 그거 우리가 언제나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응답임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당장 응답하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는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뜻이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당장 응답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봐 내가 기도했더니 됐잖아. 그게 인간이야. 그게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자기를 불쌍히 보셔서 자기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의 기도의 뜻, 그 기도의 소원마저도 완전히 다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네. 그래서 데니스 레인 목사라고 아주 참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기도는 하나님의 무기.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를 휘둘러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 마리아와 마리아가 원하는 나사로 살려달라는
그 소원마저 완전히 죽도록 기다리세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의 기도를 통한 이 소원마저도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분, 빨리 죽는 사람이 가장 빨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죽어야 돼. 완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이거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이틀을 더 기다리셔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조금 우리 건너뛰어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여기 참 예수님이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걸 사실 아세요. 기다렸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 죽은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 그러죠. 또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김자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 죽음은 잠들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몇 가지 학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건데 가장 먼저 사람이 죽으면은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를 잠잔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잠잘 때 영혼은 살아 있죠. 예,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개꿈도 우리가 많이 꿉니다만은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죽어서 몸이 잠자는 것 같이 땅 속에 있는데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몸은 죽어서 잠자는 것 같이 땅에 묻혀 있는데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김영재님 어떻습니까? 몸은 죽어서 잠자는 것 같이 누워 있는데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온전한 사람,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일단 육체를 가져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김영진님 뭐 생각이 깊으시니까 제가 특히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합해진 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게 특히 유대인들의 인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훗날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은 썩어서 뭐 죽지만 영혼은 영혼에 살아있다. 그걸 이제 보통 영혼 불멸설, 그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람에 대한 생각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다, 즉 인격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도 곡하고 우는 바람에 아버지가 천국 가다가 돌아서서 아이고 너 때문에 내 천국 못 가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 왔대. 아버지 천국 가시는 게 낫지. 이 고된 세상에
그 나이 늙어가지고 계속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신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무 곡하지 마시고 예, 그냥 조금만 우시고 아버지 또 만납시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잠자니까 깨우러 갔어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어떻게 깨우러 가셨는가? 자 김영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날 것은 기대하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마르다의 바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기다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 죽기 전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고 나면 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마르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걸 우리가 잘 비교해가지고 마르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이런 성경적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르다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왜냐하면 이제 그 부활 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마지막 날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부활의 신앙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부활을 마르다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래의 부활을 믿는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25절,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신데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김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는 마르다도 믿었던 거죠. 네. 미래의 부활이니까 그거 우리도 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죽고 나도 너희가 다시 살 거야라고 하는 어떤 몸의 부활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26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26절에 강조점인데 뭐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죠. 우리 다 지금 살아서 믿잖아요. 예. 그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천 형제 네.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야 됩니다. 예. 죽지 않아요. 예, 영생교 나왔어요. 영생교. 예. 아이고 이거 참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영생교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분명히 다 살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 죽지요. 네. 안 죽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가 다 몸이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몸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죽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네. 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됐어요? 드디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즉 예수님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지 않는다. 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뭐예요? 죽어서 몸이 부활하는 것 당연히 부활이죠. 그러나 그 몸의 부활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는 부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걸 예수님은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타락했어요. 이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입니다. 죄는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 그래요. 상태. 그래서 그렇게 상태가 끊어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라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이거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펄펄 살아있어.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너희들을 그래요. 즉 우리 모두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멋대로 살아온 거야. 그거를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셔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교제, 관계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이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부활해요. 그거를 영적인 부활이라 그래. 영혼의 부활. 네. 그래서 김영재님 예,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재님은 지금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이야. 물론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하지.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 그건 마르다도 믿었어. 그러나 예수님 마르다가 믿는 그 미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하고 합시다. 이미 나온 김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잖아요. 응?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다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그 생명이 그건 뭐겠어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 생명을 또 다른 말로 뭐라냐? 영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김자매님 지금 영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영생하는 사람이야. 영생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몸이 죽지 않는다. 그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이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생은 거죠. 이 육체적 목숨이 오래 가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영생하는 거야. 죽음 후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영생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연천 형제 예. 지금 영생하시는 거 믿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몸은 아프고 몸은 좀 약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영생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들 가르치시고 우리 좀 더 지나가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여기 이제 비통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들어오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전부 나와서 이제 울고 또 동네 사람들도 전부 울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수 저 사람이 뭐 병도 고치고 그러다더니 이제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우는 사람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신다 그래. 우리 개혁 한글에는 통분히 여기신다. 개혁 개정에는 이제 비통히 여기신다. 뭐 다 비슷한 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신다는 게 좀 무슨 말이냐? 이게 단순히 울었다는 말하고 좀 다른 말이거든요. 통분히 여기신다. 이게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네.
경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사람 죽어서 우는데 그게 왜 예수님이 분노하실 이유냐? 예수님은 우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동네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 바로 그 죽음의 사탄, 그 죽음을 인간에게 무기로 사용하는 그 마귀, 그 놈을 보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네.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그러다 죽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들부들 떨며 살아요? 왜 병들면 아이고 큰일 났다. 왜 돈 떨어지면 큰일 났다. 왜 뭐 직장 그만두면 큰일 났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너 죽어. 너 돈 없으면 죽어. 이 물질 세계에서. 너 병들면 죽어. 병 못 고치면 죽어. 너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 죽어. 계속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마지막 무기가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마귀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 악한 자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이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슬프게 하고 괴롭히는구나.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셔요. 그래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시죠. 그래서 그 사망을 가져오는 마귀를 깨뜨리시는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사탄이니라. 그래서 그 사탄이 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공격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망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써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사망을 무찔러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이 나사로를 일으키는 사건인데 좀 더 읽어봅시다. 그 밑에 35절을 또 계속 읽어봅시다. 김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 통분히 여기는 거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그 죽음을 가져오는 사탄을 향하여 통분히 여기시는데 그 사탄의 공격 속에 두려워 떨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네. 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 세상의 공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에 동참하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이 울기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런 눈물의 시간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그 인간들의 아픔을 보고 우시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어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연천에 이제 뭐 읽어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그 돌문 앞, 무덤문 앞에 가서 이 돌을 치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미 다 썩었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돌문 치워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무덤 돌문같이 꽉 가로막혀 있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문을 치우면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돌문을 치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그 냄새나고 썩은 그 시체들이 들어있는 그 돌문 안에 무덤을 향해서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문이 열린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살리실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써 드디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또 입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는 돌문이 열린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죽은 시체들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가족 무덤이 돼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뭐 조상 많이 쌓아놔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도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 죽은 그 무덤에 같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 속에는 나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체들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시체들이 오랫동안 그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시체 썩는 그 냄새들이 풍겨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냄새나는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큰일 났지. 다 나오면 어떤 뜻이지? 예.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느니라. 예수님이요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나사로의 이름을 아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잠자는 자같이 모두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뭐 화장을 해도 똑같지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김병영 형제야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김경옥 자매야 나오라. 아멘. 연천 형제야 나와라. 아멘.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44절 한번 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옵니다. 부활의 표적이죠. 근데 이거는 부활이 아니야. 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을까? 또 죽었겠지. 예. 그건 부활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야. 표적.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부활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 부활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뭐 회복, 소생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진정한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다시는 죽음도 없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부활이나 이런 거다. 어떤 거?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오는 것, 예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오는데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수족으로 몸이 꽁꽁 묶여 있어. 당연하겠죠. 이 사람이 살아나오긴 했지만은 죽을 때 꽁꽁 묶었던 그 수족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수족으로 꽁꽁 묶은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 보고 풀어주라 그래요? 옆에 동네 사람들 보고 풀어주라 그러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부활됐어요. 그러나 그 부활된 영혼이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친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수족을 동여맨 그 베옷들이 풀어줘야 돼. 그 베옷을 풀어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웃들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누굴까? 성도.
그렇죠. 성도들이에요.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지금 영원히 부활된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의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비록 영혼은 부활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은 아직도 어린 신자들을 묶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유혹들, 뭐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이 어린 신자들을 많이 묶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옥과 같이 묶고 있는 어린 신자들을 풀어놓아주는 것이 교회이고 장성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영혼이지만 우리는 서로 도와서 풀어놓아 다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계속 서로 세워주고 서로 또 양육해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오늘 7번째 표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생. 영생. 다른 말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함께하는 생명. 그렇죠.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 7번째 표적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한 7가지의 표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표적,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 또 함께 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오래 새겨져서 이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 그 부활의 생명, 그 포도주와 같은 그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 남산교회 강승구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지역번호 055-224국에 5600번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